세상에는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식이 있고 법칙이라는 것이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원리, 상식, 법칙들은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혼란이 아니라 질서가 잡혀가고 유지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세상의 원리나 법칙과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앞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 법칙의 대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에 하나님이 매어지게 되어진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속한 것 혹은 우리의 종이 되어, 하나님은 역사와 상식과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아야론 골짜기에서 달과 해가 우는 역사가 있었고, 해가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겨우 300명이지만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위대한 군대를 박살내는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그러한 사건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을 80분의 1의 축복 그렇게 주겠습니다. 80대 1, 80분의 1. 여러분, 이 말씀을 보려면 사무엘상 4장으로 올라갑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지금은 사무엘하고요, 그죠? 20년 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20년 전에 사무엘상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은 수많은 군대와 근거리 싸우면서 버티고 가는데 전세가 자꾸만 역전이 되어져 가고 기울어져 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이 전세를 역전시키고 우리가 이기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와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이기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가져올 때에 그 언약궤가 전쟁 그 두려움으로 들어오는데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난리가 났죠.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큰 함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러자 블레셋 진영이 이제 그 충천했던 상들이 점점 풀어들기 시작하니,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면 우리가 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질 텐데, 두려움으로 그 진영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때에 이 블레셋 장수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먹으면서, 아니라 우리가 한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결국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스라엘이 참패하고 맙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기리라고 확정하고 확신했는데 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참패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지고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지면서 정말로 엄청난 패배와 절망이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블레셋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2배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과 이겼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궤까지 빼앗겼으니 이들의 기쁨은 충만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다본신, 우상신이 이겼으니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다본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의 가고 신전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들의 다섯 성읍에 여기저기 가져다 놓았는데 문제는 그 기쁨이 잠시 였을 뿐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게 우연이겠지, 두 번째도 우연이겠지, 세 번째는 거부할 수 없는 우연 앞에서 어떻게 되나 큰 두려움이 몰려오고 결국 온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오지 말게 하라 다 막아서게 되어져서 마침내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본신이 있습니다. 잠시나마 다본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신이 다시금 그 블레셋을 쳤다면 그들에게 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기에 그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억지로 보내긴 하되 이 우리 땅에 임한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연이다, 우연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그들이 새 수레를 만듭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습니다. 앞에는 소로 끌고 가게 하는데 아무도 끌고 인도하는 사람 없이 두 마리의 어미소를 데려와서 그것도 새끼를 갓난 어미소를 데려와서 그 멍에를 메우고 소리에 싣고 베셋레스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수레가 그 암소들이 곧바로 베셋레스로 가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고 그 소들이 베셋레스로 가지 않냐고 송아지의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리고 다른 쪽으로 향하여 간다면 이건 우리 땅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히 내린 재앙이다, 우연히 임한 재앙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 소를 보내는,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보내는 거예요. 뒤에다 자기 집에다 송아지를 떼어놓고 어미 소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땅 그 접경지인 베스베스로 보내는 거예요. 소가 그 땅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주위의 밭들과 주위의 농토에 수많은 곡식들이 있어서 이 소들을 유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미물인 짐승 소를 보내서 곧바로 베슬메스라는 그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이 소가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송아지에게 오든지 본능을 따라서 자기 집으로 가든지 본능을 따라서 곡식을 먹기 위해서 그 길을 벗어나든지 하면 이건 우연이다.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그것이 우연이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다 내놓고 이것은 우연일 거야, 우연이어야 해, 그렇게 보냈는데 이 암소, 어미소 두 마리가 좌우로 한 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셋레스로 곧장 간 줄 믿습니다. 한 발도 치우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송아지의 울음소리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 소는 두벅두벅 걸어서 베셋레스로 곧장 갔고 그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블레셋 반들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라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순서로 가지 아니하고 기랏 여아림,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집니다. 거기에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0년입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찾을 때까지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그곳에 있었고 그 제사, 그 레위인들, 그 사람들에 통하여서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이면 12달입니다. 10년이면 1년이면 12달입니다. 10년이면 20년이면 240달.
그 20년이면 240년.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 240개월 동안 사울은 하나님의 은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약궤를 찾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은약궤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은약궤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이 아빈나답의 집에서 지금까지 그곳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3만 명을 특별히 뽑았고 그의 사람들과 함께 이 기럇야림 바알의 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준비를 해서 다 그곳에 가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그 새 수레에 실려진 법궤를 가지고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리 뛰게 되었고 그 뛰는 과정 속에 그 뒤를 잡고 있던 이 우사가 은약궤를 떨어질까봐 손을 댔다가 그만 즉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궤가 중간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옮겨지기 위해 가던 도중에 이 일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와서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더 이상 다윗성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비나답의 집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때에 맡겨진 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벳에돔의 집입니다. 이 오벳에돔은 그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서 어쩔 수 없어서 그도 레위인 고라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자, 옮겼습니다. 다윗도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걱정과 고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분명히 옮겨와야 되는데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단다. 그 집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가 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옮겨지는 데 있구나. 결국 그로 하여금 이 20년의 세월을 깨고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이 3개월이었어요. 3개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시간이 20년 240개월이었어요. 이 오벳에돔의 집에는 단 3개월이었어요. 계산을 해보면 80분의 1이 80대 1이 80분의 1이 3개월. 이 3개월 세상의 수치로 바라보면 당연히 20년의 복에 복이 더해야 되어지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 집에서 모셨다면 당연히 큰 복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겨우 3개월 동안 숨겼던 사람의 복은 지금 큰 복을 받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조그만 복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20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법궤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 와 계셨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와 계셨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셨는데 그 가정이 아무런 복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1년도 아니고 20년이에요. 20년 동안 그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셨는데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그러나 3개월 딱 3개월 있었는데 그 가정은 그도 그 자녀들도 그 소유도 큰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무엇이 안 돼요?
20년과 3개월은 절대로 비교 불가인데, 그래서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의 차이가 있는데 무엇이 이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법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법궤는 새 수레에 실렸어요. 새 수레. 여러분, 새 수레는 다름이 아니라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서 블레셋이 보낼 때에 실렸던 수레입니다. 물론 그 수레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그 수레가 와서 다 실려온 것을 우리가 그때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아비나답은 그때의 새 수레에 실려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새 수레에 실려서 옮겨야 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러 갈 때에 이 레위인 되어지는 아비나답과 그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섬겨왔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새 수레에 실려서 옮겨져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20년이 지났지만 똑같이 그때 그 일로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그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것으로 그것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수레에 실어서 옮길 수 있는, 수레에 실어서 옮길 수 있는, 수레에 사람을 실기도 하지만 사람은 잘 실지 않습니다. 물건을 그곳에 실습니다.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그들도 레위인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법궤는 그들에게는 그것이었습니다. 물건과 같았습니다.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괴짝 하나가 있었고 그 괴짝 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던 법궤가 들어있을 뿐 그곳은 괴짝과 물건에 불과합니다. 20년 동안 그들의 가정에서 돌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는 괴짝에 불과하게 살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물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경이 뭔지 경외가 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받으실 때에 기뻐서 춤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라고 보십시오. 2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장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궤를 물건으로 주고 계장으로 대접하며 그것을 방치해 두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감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는데 그곳에 축복이 임하겠습니다.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오늘 그러나 오벳의 집은 달랐습니다. 그의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으로 갈 때는 수레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나올 때는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것을 채에 깨고 어깨에 메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괴짝으로 모셨지만 인격 없고 생명 없고 생각지 못하는 분으로 모셨지만 오벳에돔은 단 3개월을 모시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 3개월이지만 감동을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그 가정의 축복이고 그 소유의 축복이고 그 자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오베드돔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을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중한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고 길이 있고 마음이 있고 권리를 가진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오베드돔이 섬겼더니 그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드돔에 집에 들어올 때는 사실은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하나의 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의 덩어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오베드돔이 몇 년 이렇게 하는 섭씨 받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내 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재앙 덩어리 때문에 죽지는 않을까? 염려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베드돔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우사가 죽었는지, 왜 아비나답이 복을 받지 못했는지 그 길을 찾기 시작했고 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괴짝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수레에 실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듯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같이 하고 마음을 나누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그때서야 깨닫고서 그렇게 섬기게 되었어요. 그 결과 그 가정은 큰 복을 받는데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그 가정에 내리신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면 오베드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볼레이더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드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은 그의 아들 스마야도 쭉 가면서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8절 말씀은 이는 다 오베드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드돔에게서 난 자가 10명이며, 여러분, 단 3개월이었지만 또 단 3개월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섬긴 그 가정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큰 복을 우리가 종종 빠지고 있는 잘못이 있습니다. 오래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정말 저도 모태신앙이다. 넘고 넘으면 60년이 되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60년, 오늘 이곳에 계신 90년, 80년, 70년을 쓴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교만이 되어지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데?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60년이 되든 70년이 되든 매일 그 시간이 하나님을 처음 섬기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는 존재예요. 나태함이 찾아오게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까지 섬겨왔지만 그 하나님이 그냥 물건처럼 대장처럼 우리가 섬겨갈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도리어 망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 20년의 세월이면 세상의 원리와 상식으로 바라보면 그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고 오베데돔의 수백 배의 복을 받아야 되고 최소한 80배를 받아야 되는데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반면 아비나답은 복을 받은 게 없어요. 80배나 더 받아야 될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하고 뒤집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그 앞에서 예배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굳어져서 느껴지지도 아니야.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해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아무런 섬김이나 마음을 굳이 안 하고 매일매일 흘러가는 삶 속에 이래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려도 괜찮은 거구나,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라 듣지 못하고 개짝이구나, 물건이구나, 소리에 실어도 되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악에 우리 사단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감동이 없어지게 하고 은혜가 없어지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경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충성을 다하여서 섬깁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야 하는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날마다 입증하면서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져서 물대기가 너무 편하고 농사짓기가 너무 편하고 그런데 이전 얼마 안 올라가고 그때는 천수답이라는 게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모를 심고 곡식을 심는 논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그분의 살아계신 임해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은총들을 날마다 누려야만이 우리의 삶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냐고 오늘도 여전히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잘못된 생각과 괜찮은 생각들을 가지고 사신다면 우리는 오직 아비나답의 그 집의 잘못에 충분히 빠질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연약한 가슴을 주의 은혜 속에 시국해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셔야만 사는 천수답의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몫이 없어서 구하며 그 영광 가운데서 정말 인격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